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후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통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롯과의 분쟁 상황도 심각했지만 이내 잘 해결이 됐고 그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재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4장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청 큰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큰 전쟁이요? 어떤 전쟁일까? 4 플러스 5 4 더하기 5 그러니까 9왕이나 싸웠다는 이야기죠. 그 왕들은 누군가? 일단 엘람왕 그달라 오멜, 이 사람이 맹주, 이 사람이 지도자급 왕이에요. 이 엘람왕 그달라 오멜이 주도하는 연합군대 소돔왕 5이 벌린 이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람왕 그달라 오멜이 맹주로 주도하는 연합군은 신할랑 아므라벨, 신할은 또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잖아요. 우리 바벨탑 사건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니므롯의 후손이나 후계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또 엘라살왕 아리옥, 엘람왕 그돌라오멜, 고임왕 디달 4명이었어요. 그럼 소돔왕 5명은 누구냐? 소돔왕 베라, 고모라왕 비르사, 아드마왕 시납, 소보임왕 세메벨, 소알랑 베라였어요. 이렇게 4명 대 5명의 왕이 한판 승부가 아주 크게 시딘 골짜기 곧 여매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시딘 골짜기는 서군 골짜기 또는 여매라고 하는데 역청구더기가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왜 이들은 이렇게 싸웠을까요? 전쟁을 했을까요? 소돔왕 5명의 왕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12년 동안. 그런데 그러다가 조공 바치니까 싫은 것 같았어요. 조공 바치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싫으니까 13년에 그만 배반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반을 하니까 14년에 그돌라오멜은 그가 이끄는 연합군과 함께 열이 받쳐갖고 너희들이 감히 어딘데 나를 배반하고 조공을 안 바쳐 이러면서 열이 받쳐가지고 소돔왕 5왕을 공격했다는 거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전쟁인 것이죠. 조공 바치기 싫어 그러는 사람하고 안 바치면 죽어 이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에요. 그랬는데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이겼어요. 그래갖고 소돔과 고모라 왕은 아마 산으로 도망간 것 같아. 그래갖고 그들 소돔과 고모라 왕, 이 소돔 왕의 군사들은 역청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비참하죠.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기도 했다는 말이죠. 곧 그돌라오멜 연합군 4왕이 승리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우리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사에 피할 수 없는 소용돌이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패했단 말이죠. 그리고 재물과 양식을 빼앗겼단 말이죠. 이런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았잖아요. 롯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덩달아서 거기 살다가 잡혀가고 재물까지 노략당하고 목숨이 그야말로 풍전등화, 그야말로 혹 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당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자, 아브라함이 그랬죠. 우리 싸우지 말자. 롯아,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좌하면 네가 우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랬을 때 너무 좋은 그런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동상 같이 보인 아주 그냥 재물에 욕심이 나고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소돔을 택했잖아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더니만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과 세상 탐욕에 영적의 눈이 어두워 선택하면요, 그때는 좋아도요 꼭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정말 롯은 위기였습니다. 그들라 오멜의 연합군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겼고 목숨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말이죠. 이런 전쟁의 북새통에서 그야말로 북새통입니다. 어떤 한 도망한 자가 빠져나와 갖고 이 긴급한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쟁에 다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빠져나왔을까? 이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갖고 그 사람이 어떻게 또 아브라함, 자기만 살 길 찾아도 좋은데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가서 롯의 사실을 알릴 수 있었을까? 참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이게 우연입니까? 이 세상에 우연은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그러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됐다는 것은 아주 충성되고 군사적으로나 가사적으로나 아주 잘 훈련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318명. 야, 혼자서 318명이면요. 굉장히 부자고 힘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엄청 복을 받았네요. 진짜 보니까. 지금으로 따져도 318명 거느리고 가솔들을 거느리고 있으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인구도 적는데 318명이면 아브라함의 이 권세는 최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리가 먼 땅까지 쫓아가서 아마 세 대로 나눈 것 같아요. 밤에 기습작전을 통해서. 이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지혜가 온 것 같아요. 그냥 318명이라고 해도 많기는 하지만 그냥 하는 것보다는 밤에 이렇게 기습작전해서 저기 롯이 있다 해갖고 정밀 타격을 해갖고 해서 빼와야지 이게 막 대낮에 막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론도 없고 지혜는 다 어려울 때 지혜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쳐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그리고 조카 롯, 그의 재물, 부녀, 친척 다 되찾아오게 되었다. 엄청난 일이었어요. 진짜. 아브라함이 318명을 잘 훈련한 것도 사실이지만요. 그래도 강력한 그들라오멜의 연합군을 물리치기에는 그래도 힘에 부쳤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들라오멜은요 얼마나 강했던지요. 소돔왕의 군대들을 시띵골짜기 역청구덩이에 막 쳐넣기도 하고 산으로 도망가도록 하고 얼마나 센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운데서 조카 롯을 구해낼 수 있었다니. 이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또한 아브라함이 큰 전쟁 가운데 이렇게 아주 엄청난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갈 용기가 이 용기가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가면 자기도 죽고 같이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했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죽음의 전쟁터에 간 거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신 거죠. 조카 롯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났는데 그들라오메를 통해 이렇게 소돔이 고모라가 다 망하게 됐는데 그 속에 롯도 같이 가서 죽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아이고 그곳에 내가 어떻게 다 간단 말이냐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아니야, 내 실수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해도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영적으로 나를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부하게 해주시고 318명이라는 훈련된 이런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롯이 떠나갈 때 내가 마음이 적적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땅의 티끌처럼 될 거야. 동서남북 다 다녀. 다 너가 원하는 대로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가보자.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앞서 행하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큰 일을 행할 때, 뭐 조건이 항상 완벽합니까? 지혜가 그냥 항상 떠오릅니까? 그리고 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항상 많습니까?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또 안 도와주고, 그럴 때 있고, 또 내 물질이 항상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의 조건은 늘 연약하고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이제껏까지 어떻게 살았어? 하나님 은혜로 살잖아. 하나님이 이번 일도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게 됐고 조카 롯을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오게 될 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소돔 왕이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 이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나오신 분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와 죄가 넘쳤던 가나안 땅에 어떻게 이런 분이 계셨을까? 상상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요, 이처럼 막 죄가 많고 세상에 악해져가고 이래도요,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바르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다 똑같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 같은 분이 계셨을까? 그분이 아브라함을 영접해주며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오셨어요. 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오셨다는 것은 아마 원정 싸움에서 얼마나 지쳤겠어요. 식사나 제대로 했겠어요. 그리고 피곤하게, 그러니까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면서 원기를 회복시켜 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럼 이 멜기세덱은 누군가? 그는요, 살렘 왕 예루살렘, 곧 살렘 왕, 곧 예루살렘 왕이고요, 의와 평강의 왕이고요, 아론 계통이 아니에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이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또 기회가 있을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승전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지치고 힘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너를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말이죠. 그 말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원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이 참 따뜻하고 또 귀한 분 아니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음이 오늘 이 멜기세덱의 축복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이에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습니다.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11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서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믿음으로 담아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이런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돋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도 11조를 왜 드려요?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도 주셨고 자식도 자녀도 생명도 이 모든 건강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자, 요럴 때 이제 소돔왕이 여기서 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럴 때 그때 소돔왕이 어떤 요청을 합니다.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가라. 소돔왕이. 왜냐하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재물도 가져왔지만 빼앗겼던 재물을 다 많이 찾아왔거든요. 그랬을 때 소돔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절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돋보이는데 멜기세덱의 축복 그대로를 받아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아까 멜기세덱이 그렇게 축복했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는데 내가 너 때문에 불을 쌓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가 너한테 재물을 받지 않겠다. 참 아브라함 믿음 참 많이 성장했고 귀한 믿음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을 정리한다면 이 멜기세덱 예수님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전쟁에서 지쳐 있었을 때 떡과 포도주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건강과 은혜를 통해 또 필요한 것들을 통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모습 꼭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이 꼭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고 계셔요. 제가 미시간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젊은 목사님 부분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했고 그분 부분이 다시 왔어요. 참 그때 젊었어요.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늙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힘들어 보였는지 우리 아내가 여보 저분 식사 대접하겠다고 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하고는 교제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또 그분하고 저는 이렇게 다른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식사 대접을 안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는데 우리 사모는 정말 이렇게 어려워 보인다고 우리라도 좀 식사 대접하자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 교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친해지게 됐고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그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어려우셨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움의 손길이 없어요. 가족들의 도움. 유학 오면 도와줘야 되거든요. 공부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그 서포트가 이루어지냐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신혼 때 전세돈 다 빼갖고 와가지고 자, 집 얻고 차는 반드시 있어요. 차 사고 그리고 집기 조금 사면 땡!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이제 애들은 없었거든요 그때. 그랬는데 이 두 부부가 뭐 날마다 김치도 없어요. 김치도 못 사. 한인마켓 가면 김치 한 통에 12불, 13불. 비싼 건 15불. 종갓집 맛있는 건 18불. 그거 못 사요. 그 김치를 먹고 싶은데. 못 사. 13불이 없어. 여러분, 정말 이거 믿겨지지 않는 것 같지만 없어요, 없어. 정말 1불도 없다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간장에다가 밥을 비벼 먹는다. 이거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에, 진짜 깡시골에서, 깡촌에서 진짜 이렇게 살았잖아요. 조선간장, 외간장 나올 때 조선간장, 진짜, 거기다 밥 비벼. 애들 간식은요, 누가 이제 살돈도 없고 누가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쌀과자가 있잖아요, 쌀과자. 쌀과자가 보통 2개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팩에. 여러분 드셔보셨죠? 그러면 애한테 엄마가 잘라서
그 사모님이 두 개를 다 안 줘. 하나만 줘. 내일 먹을 거 없으니까 내일 또 줄게. 이거 애들 먹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 그렇게. 누가 줘야 또 간식을 애들 주지. 간식 한참 먹을 애들 먹이지도 못해. 이런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요, 목사님들 모임이나 사모님들 모임에 돈이 없어 못 나가. 그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 저분들은 왜 안 나오냐? 왜냐면 이제 목사님들도 사모님도 이렇게 모임을 갖잖아요. 공동체니까. 못 나가. 돈이 없으니까. 가면 또 뭐 사 먹어야 되지? 회비 내야 되지? 뭐 없어요. 그러니까 눈썰매 매장 이렇게 미식하는 거 이제 굉장히 추우니까 눈썰매 매장이 발달되는데 눈썰매 매장 목사님들이 날짜 잡아서 한번 가자. 그럼 가자. 시험 끝나고 한번 가자. 기말고사 끝나면 짱. 너무 좋아. 진짜 그 페이퍼 다 내고 좋아서 이제 그날만 쉴 수 있어요. 우리는. 또 그다음부터 또 페이퍼 해야 돼. 기말고사 끝나도. 그날 날짜 잡아서 눈썰매 매장 가는데 못 가요. 그 가정은 못 가요. 다 가는데. 정말 누가 돈이 없어 못 갑니다. 이런 소리 자존심 상해 못해. 창피해. 이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듯이 저희도 저하고 사모도 아무것도 없지만 저들을 좀 도와주자. 도와주러 가자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좀 도움도 받고 이랬지만 거기서 또 콩도 반을 자른다 이거죠. 콩도 반 자른다. 그래서 우리 사모가 반찬도 해다 주고 김치도 사주고 쌀도 사다 주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게. 왜냐면 그 부부가 자존심 상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눈썰매장 가면요. 우리가 돈 내줘. 아, 전 눈물이 나네요. 진짜 눈물이 나요. 마음이 내가 너무 아픈 거야. 그 애들도 가고 싶을 텐데. 그 돈 우리가 대주자. 그래서 절대 안 받으려죠. 근데 절대 얘기하지 마. 내 후배니까. 이제 나이상 후배니까. 얘기하지 마. 알았어? 내가 대줄 거니. 절대 누가 얘기하지 마. 그리고 돈을 주고서 자기 돈 내서 간 것처럼 했다니까요. 얼마나 재미있게 타는지. 그리고 뭐 이 모양 저 모양 뭐 없으면 또 우리가 가서 대주고 그냥 또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게 그렇게 인상에 깊었나 봐요. 그걸 못 잊어. 그래갖고 지금까지 교제가 이어져요. 근데 저보다 지금 더 잘 됐어요. 여러분 아주 큰 신학교의 교수님이 되셨고 이제 그들이 저희를 도울 정도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못 잊어. 그리고요 특히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른 예수님께서 아까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로 저희 가정을 위로하셨어요. 제가 도저히 이 졸업이 안 될 상황인데 졸업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작은 애가요 대통령상을 탔어요. 그때 조지 부시였거든요. 대통령상을 탔어요. 그리고 우리 큰아들도 그렇게 잘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고 우리 가정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멜기세덱이 축복하듯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떡과 포도주로 채워주시면서 성령으로 도와주시면서 두 가정이 다 잘 됐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파고 일어납니다. 온파도 계속 오잖아요. 그리고 역사의 소용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처럼 믿읍시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이 어려움도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어려운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도웁시다. 그러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오셔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항상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